안녕하세요, 여러분. 칠지구 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에게 듣는 예수님 이야기 5강 5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공부와 또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다룰 건데요. 6장의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요약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리고 그 외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외의 내용들을 다룬 후에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을 다룸으로써 6장 전체를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먼저 다루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5강에서 다뤘던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다뤘던 그 4강의 극강의 제자도에 대한 지난 시간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4강 내용을 듣고 몇몇 분들이 목사님 너무 이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아주 그 거룩한 영적 부담을 느끼고 힘들다라는 고백을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그 극강의 제자도를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다 우리가 그걸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최고의 목표를 한 번에 도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목표는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동네 작은 산들을 올라가면서 언젠간 나도 저기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힘을 키우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극강의 제자도는 우리에게 이걸 못 지키면 너희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손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이거 반드시 지켜라. 못 지키면 지옥이다. 이런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행위를 완수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행위를 완수하면 천국에 간다. 이거는 되게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히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율법의 균형을 놓치면 안 되고, 그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어렵고 아주 세미한 기술이고 고급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극강의 제자도는 역설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그 제자도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구실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율법도 알려주었지만, 이 복음, 극강의 제자도가 제시하는 그 규준은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준을 제시함으로써 철저히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부각시켜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악으로 향하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철저히 죄인일 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죄의 선명성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십자가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20절 구절은 굉장히 심오한 구절이고 역설과 그 다음에 엄청난 초월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면서 놀라운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이 범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게 아니고,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아주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의 그 강력함에 나를 노출시킬수록 그게 아주 처절하게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내 죄가 쫙 까발려지고 그 극강의 제자도의 스펙트럼에 쫙 나를 노출시켜서 내 죄가 그냥 낱낱이 샅샅이 드러날수록 나는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까? 내가 죄인임이 까발려지면 까발려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할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 이것을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라고 합니다. 펠릭스 쿨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건데요. 이것은 직역하면 오 경사스러운 죄여. 죄를 아주 경축하는 경구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이 로마서 5장 20절 9절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인정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그 소용돌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초보자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갖고 죄인이 아니냐를 규정하지만,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없구나.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많은 실수와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구나.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 자체가 은혜구나. 이게 죄가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은혜가 알고 싶으면 죄를 막 마음대로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정말 아무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설의 신비를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 율법, 극강의 제자도를 같이 균형을 맞춰가야지, 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만 강해지면 굉장히 우린 정죄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모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면 내가 뭐 율법을 안 지키고 제자도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날 때리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철저한 율법주의의 삶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결국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오라는 초청장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너무 복음만, 은혜만 이제 취해버리면, 율법을 아예 또 놓쳐버리면 방종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또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다음에 요즘 이 시대의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 난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또 방종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과 복음의 균형,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변증법적 긴장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Dialectical tension.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신학 용어인데 제가 신학 공부를 오래 했지만 신학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용어 꼽으라면 저는 이거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증법이 뭐냐면 A와 B가 완전히 다른 둘이 부딪혔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주 긴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정반합, 합으로 가는 게 이제 변증법이잖아요. 정과 반이 싸우다가 합으로 가는 것. 그게 이제 C예요. 그런데 이 C로 가기 전 상태가 바로 이 변증법적 긴장 상태예요. 이 둘이 막 그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그러나 이 긴장성을 유지하면서 C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변증법적 긴장 상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완전히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지금 변증법적 긴장 상태에 있고 이 현세에서는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고 수용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긴장 상태에서 이 서로 다른 건데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둘이 강조하십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 변증법적 긴장관계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 다른데 둘이 같아.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변증법적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계신 저 하늘나라에선 이 합의 상태로 계신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게 100% 와닿지가 않아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적인 언어예요. 현재 지금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것도 변증법적 긴장 상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 이거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실현된 종말론 하면 임재해 있는, 지금 여기 실현되어 있는 천국. 이 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는 계속 긴장 상태로 서로 좀 묘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러나 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아주 클리어해진다. 명확해진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이 변증법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균형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보강 설명을 드린 후에 오늘의 6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6장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러니까 여기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막 사람들한테 보이지 마라.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기도의 어떤 대가처럼 하지 말고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해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구제함, 금식함, 기도함.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 그러니까 대놓고 나발을 불면서 그렇게 드러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밀함이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보이면서 하면은 다 잘못이고 안 보이면서 하면은 다 잘했다라는 그게 아니고 이 의도와 동기, 모티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는 다 선한 행위들이잖아요. 지금 뭐 구제함이나 금식함이나 기도함 다 좋은 건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동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어떤 능력자고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외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헛거다. 그러나 그 동기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경건한 행위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내가 지금 보이는 자리에서 이거를 하는 것과 안 보이는 자리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주된 동기가 무엇이냐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기도는 골방에 가서만 해야 되고 사람이 보이는 대표 기도 같은 건 외식이다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갇혀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나에게 냉수를 주고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임금님, 제가 언제 임금님이 갇혀 있을 때 찾아가서 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임금이 갇혔다, 임금이 뭔가 어려운 일을 하면 발을 벗고 나서서 임금을 도와주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자, 아무 필요 없는 사람, 관심 없어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뭘 페이백을 바라면서 이렇게 해주면 뭘 받을 걸 원하면서 이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선행을 하라는 것은 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가 뭐 도와줘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저 사람이 고마워할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왜냐면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 봤을 때 저 사람이 죽어가. 내가 안 도우면 죽어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가서 도운 것처럼 선행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서 도와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임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이는 데서 도와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라,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도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염려하지 마라. 이게 또 다음 마태복음의 가르침이라고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현대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의 가계부 지출 내역에 네가 관심 있는 것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쓰는 가계부, 뭐 쓰든 안 쓰든 지출 내역, 카드든 현금이든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가 내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돈은, 보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쓸 정도면 그만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의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다 여기시는 일에 너의 가계부를 지출해라. 너의 재정을 지출해라. 그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는 가난하고 낙오된 이들을 위한 구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하고 낙오된 이들을 위한 구제예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기아 대책, UN 기아 대책 관련 기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 참 귀한 일이죠. 아프리카나 또 빈국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모기장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말라리아에 걸려서 화장실이 없어서 오염 감염돼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한 그릇 먹을 옥수수 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이런 이들은 인도주의적으로라도 무조건 도와야 되고 살려야 되는 그런 고귀한 일이잖아요. 자, 이런 일을 위해서 너의 보물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업을 후원해라.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많이 하시는 뭐 농촌교회나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에 후원을 하고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돕는 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하나 읽을게요.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목숨이 먹을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어야 목숨이 유지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입어야 추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입을 거와 먹을 거와 잘 것을, 의식주를 걱정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목숨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장 예배가 생각났어요. 소망동산에서 지난주에도 안장 예배, 이장 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그 안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장갑을 끼고 가서 그 유골을 이제 취토해서 소망동산에 이제 뿌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온 그 고인의 육신을 뿌릴 때마다 내 손가락 사이로 그 흙이 빠져나갈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서 흘러갈 육신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흙이 되어서 뿌려지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이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육신으로 내가 거한다. 이 흙으로 돌아간 옛 육신은 여기에 묻히지만 하늘에서 나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롭게 부활된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겠구나.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려지는 허탈함과 더불어 새 육신을 입었을 그 천국의 모습을 향한 소망이 같이 교차하거든요. 근데 그 뿌려지는 허탈함, 이 땅에서 삶이 끝났다라는 그 육신을 떠나보낼 때 느끼는 것이 늘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인데 내가 돌아가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뉴스에서 너무 많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일가족이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건 나이가 든 분이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우울해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 아니니. 살아있다면 비록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혹은 내 숨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더라도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몸이 있다면, 내 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 아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몸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니.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주절하고 또 내가 원하던 게 안 됐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근데 기가 막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타자가 염려하게. 그러니까 내일 일은 너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라. 지금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해. 지금에 마시는 공기에 감사해라. 지금 마실 수 있는 한 잔의 물에 감사해라. 지금 네 곁에 있는 그 사람, 네 곁에 있어 주는 것 자체에 감사해라.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불만 많아도 이 아이가 내 아이로서 나의 속을 그렇게 썩이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나의 아이로서 지금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저들의 부모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왜 이걸 누리지 못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 미래를 보장해 줄게 걱정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래를 심각하고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을 누려야 한다. 지금 누리지 못하면, 현재 카르페 디엠이 안 되면 앞으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에도 누릴 수 있고 천국에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단 하나의 학습은 지금에 집중하라. 지금 은혜에 감격하라. 지금 부어지는 구원의 감격에 젖어들어 봐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주기도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먼저 다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함축적으로 품어내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네, 이거 기도의 가장 네거티브한 방식이 바로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게 그리스어로 바톨로레오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생각 없이 말하며 제잘거리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다. 이거 둘을 합치면 쓸데없이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제잘거리는 거. 이거를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문. 뭐 여러 종교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아주 그 옛날에 이단 중에 하나인 뭐 남묘 호랭교교, 호랭겐가, 하여튼 남모 호랭겐가,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티베트 불교 중에 어떤 불교는 계속해서 그 원반 통을 이렇게 돌리면 그걸 기도로 쳐주죠. 계속 돌려요. 그걸. 계속 리추얼적인 어떤 행위를 반복하고 어떤 기도문이나 어떤 주문을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지금 생각 없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그냥 반복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팔공산에 가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대구에 팔공산 있잖아요. 거기서 뭐 계속해서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열흘이고 뭐 1000일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시간이 쌓이고 기도를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언부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생각 없는 반복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형식적인 반복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그냥 그 주문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배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그럼 한 번 한 기도는 다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기도를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반복만 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 첫째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감하면서 하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일방향이라는 건데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막 말하면 여러분도 말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대화거든요. 이게
서로 교감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야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여러분 기도도 대화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기도할 때 내 요구사항만 쭉 나열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계속 귀 기울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체크하고 이건가 저건가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건가? 계속해서 이게 생각이 나네. 이거 아닌가? 즉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교집합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체투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삼보일배라고 해서 세 걸음 걷고 누워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세 걸음 걷고 누워서 절하고 이거를 티베트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손에는 나무로 된 어떤 그 보호대를 차고 아스팔트 길고 그 산길이고 차마고도라고 해서 아주 그 험한 산길을 그걸 6개월을 그걸 해서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사로 가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면 숙연해요. 한편으로 숙연하면 저렇게까지 신심이 깊은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안타깝죠. 그냥 그 행위를 통해 그 고행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업보를 씻는다라는 그들의 그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그러한 오체투지의 어떤 고행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교감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언제 우리가 부모님께 가장 효도할 수 있습니까? 뭐 좋은 거 많이 해드리는 것도 좋죠. 근데 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가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풀어드리고 마음에 쌓인 한을 아픔을 들어드리고 그걸 녹여드릴 수 있다면 그 가장 큰 효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 하나님과 어떻게 가장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돼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사회에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대로 순종할 때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알면 복음의 거의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늘 외우는 이 주기도문을 중언부언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면 그건 중언부언이 됩니다. 주기도문일지라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방인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 계속 필요만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무엇을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알면 이 주기도문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뭐냐면 하늘, 우리 지상과 구분된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인 하늘이라는 곳은 구분된 곳이잖아요. 천국.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은 절대 타자, 우리와 완전히 다른 초월자라는 사실이 그것을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그런데 초월자이신데 내 아버지,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송영이에요,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형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모르겠다. 포기. 그게 아니라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 그게 우리의 사명이.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양식을 주시는데 오늘의 양식을 구하잖아요. 이거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양식에는 의식주 다 포함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일치의 양식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내일의 양식을 주시고 10년 후 내 은퇴 이후에 노후의 삶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면 족합니다. 실제로 진짜 믿음의 삶은 오늘 살지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일이 또 주어진다면 그건 내일 다시 내일 일은 내일이 구하게 하고, 그럼 내일이 오늘이 됐을 때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 돼요. 이것은 철저한 현재적인 카르페 디엠적인 지금 오늘을 사는 현재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런 리추얼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죄도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격하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이게 서운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밉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다른 사람들이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건부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내 한량없는 죄인임을, 내가 큰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게 되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그 100데나리온 나에게 꾼 종을 용서하게 돼 있다고요.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자,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험에 빠지는 세상이고 악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순례자로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순례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도도 만나고 날씨도 궂은 날씨도 있고 좋은 숙소도 있고 안 좋은 숙소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먹지만 굶을 때도 있고, 그게 순례자예요. 우린 정착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순례자임을 잊게 되면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머물면서 다음 행선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천국도 그리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끊임없는 이동과 변화와 개혁을 통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여정 속에 가장 큰 위협은 우리를 꺾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죠. 마귀와 사탄 세력들. 주님은 이 악한 세력들의 우리를 향한 공격의 그 위기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시험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깨어서, 우리가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와 우주와 온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지배자,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영원한 나의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잠깐 맡아서 이런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기쁘게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통치자로서 내 하루하루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에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또 동행하심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비의 계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진정이 담긴 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제함과 금식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는 여전도의 연합 수련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공부 모임은 없지만 줌으로 잠깐 미팅은 우리 7지구 리더십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줌으로 뵙겠습니다.